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또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어린 영혼들, 이 시간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날이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별처럼 빛나는 아들, 별처럼 빛나는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이 교회의 아들들과 딸들이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아주 흉악하고 어두운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운지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까지 추악하고 더러운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찬 시대가 그 시대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죠. 그 원인은 우리가 보니까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인데,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그런 시대. 그 시대의 정신은 그 성전 안에까지 스며들어와서 정전 안까지도 타락해버린 시대가 바로 그 시대. 즉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 깜깜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말입니다.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무엘은 도리어 그 어두움 속에서 별처럼 빛났습니다. 별은 언제 빛납니까? 밤이 되면 빛나죠. 지금도 낮에도 별은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는 거죠. 마치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왜 가슴살만 먹어야 되고 뒷다리살만 먹어야 되냐? 그래서 다른 살도 먹겠다. 그래서 삼지창을 가지고 푹 찔러서 나오는 고기 막 갖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접 했나요? 말씀 보니까 사환들을 시켰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 돕는 도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가서 고기 찔러와. 시킨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가서 찔러 고기를 갖고 옵니다. 그럼 그들이 함께 먹었겠죠. 홈리와 비나스도 먹었겠습니까? 찔러서 가져온 거 꼬마들도 같이 먹었겠죠. 이 아이들도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야, 더 맛있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제사장이 시키는 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몰라요. 그냥 그 고기 먹는 재미로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무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같은 성전 안에서, 같은 제사장 밑에서 같은 꼬마들과 같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하고 더럽고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사무엘은 별처럼 빛났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면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시대가 악해질수록 도리어 사무엘은 더욱 은총을 받았다.
더욱더욱 빛났다. 더욱더욱 존귀함을 드러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과 우리 교회 허락하신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세상은 반드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그 어둠 속에 더욱더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아이를 지켜서 별처럼 빛나게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라는 게 막연히 기다리는 은혜가 아니고 사무엘에게 그 은혜가 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은혜가 온 통로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는가? 무엇이 사무엘의 삶에 은혜의 배경이 되어져서 그 험악한 시대에 사무엘은 그 어둠에 빠지지 않고 별처럼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을까? 사무엘의 은혜의 배경이 된 게 뭡니까? 사무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게 뭡니까? 그 어머니 한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무엘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얘기를 먼저 쓰지 않고, 우리가 여지껏 봤던 것처럼 누구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가 어떤 여인이었고 어떤 고통이 있었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고 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 사무엘이 있는 것이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한나는 사무엘의 은혜의 통로가 됐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의 배경이 되어주는, 아멘, 자식이 딱 주인공이고 우린 그 뒤에서 은혜의 배경이 되어주는 복된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 근거가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은 그 엘리가 한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엘리가 참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죠. 그 여인이, 한 많은 여인이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 엘리는? 술 끊어 이거사. 이랬던 참 어처구니 없는 참 그런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제사장이 보기에도 한나가 감동스러운 거예요. 저 여인이 그 늦은 나이에 기도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기적적으로 얻었는데, 또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매해 새 옷을 가져다 입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감동을 받아요.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의 눈에 보기에도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가 고백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는 한나예요.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엘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을 너에게 주기를 축복한다 라고 하는데, 그 엘리의 말 속에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한나가 했어요.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었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또 그 얻은 아들을 다시 바쳤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간구하여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게 한나가 한 일이고 이게 사무엘이에요. 여기에 바로 은혜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여 얻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생긴 아들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간구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간구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기적적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하여 얻은 아들은 세상의 어떤 어둠에도 물들지 않고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여 얻은 아들은 그렇습니다. 간구하여 얻은 딸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내가 간구하여 얻은 아들인가? 간구하여 얻은 딸인가?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약간 억울하시죠? 그땐 교회 안 다녔는데요. 하나님도 몰랐는데요. 또 그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생겼지. 한나처럼 막 기도해가지고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해가지고 잉태되고 난 아들이 딸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끝났네. 다시 시간 돌이킬 수도 없고 기도해서 얻었어야 되는데 아차 기도도 안 하고 났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났어요. 이미 장성했어요. 어떤 아들들은 결혼까지 했어요. 자식이 자식을 낳았어요. 다 커버렸어요. 그럼 끝난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이 전화를 자주 해요. 이상하게 도리어 딸은 전화를 자주 안 하고, 아들들은 거의 매일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들이 다시 나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저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어제의 아들이 아니고 오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 아들을 다시 못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 마음에 묻죠. 그런 안타까운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아들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요. 전화를 해요. 때로는 뭐 짜증나는 모습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오늘 나에게 다시 그 자녀가 온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즉,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자녀를 다시 얻는 것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얻는 거예요. 내일 또 얻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내일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기도로 얻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 다 해놓고 했는데 다시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3남매만 입에 기도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잤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일에 우리가 만날 자녀는 기도로 얻은 자녀가 될 것이고 결코 그 자녀들은 어둠에 빠지지 않고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새로운 자녀를 우리에게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었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거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죠. 너무 고귀한 일이죠. 존귀한 일이죠. 거룩한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우는 거 너무 값진 일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값진 게 있다. 뭐라고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아므로시스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밀라노의 예배당의 주교였는데 한 여인이 매일 와서 우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울어요. 그래서 아므로시스 주교가 물어봐요. 그 여인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냐? 맨날 와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 방황합니다. 너무 방황. 슬퍼서 이렇게 웁니다. 걱정돼서 웁니다. 라고 아들 때문에 운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므로시스가 그 우는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말 그 말처럼 그 아들은 회복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모니카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너무 방탕했어요. 17살 때 하녀와 동거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또 마니교에 빠지고 너무너무 엉터리였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어거스틴, 참회록이라는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유명한 책을 썼고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회복됐죠.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의 형편이 상황이 어떻든 자식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그들 주변에 어떤 것이 그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결코 그들은 어둠에 빠지지 않고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기도로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날 그 자식을 그냥 만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셔서 얻게 되시기를, 기도로 얻은 자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비결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그걸 바쳤어요. 얻어서 바쳤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은혜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그 시대가 참 어렵구나, 엉터리 같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야, 큰일 났다. 요즘 애들 왜 이래? 뭐 하여튼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것과 똑같이 한나도 야, 큰일 났다. 말세다. 막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들, 이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타락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한나가 쫓아다니고 잔소리하고 맨날 가르치고 하면 그것으로 사무엘은 그 어둠에 물들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지혜를 얻던 거예요. 내가 붙잡고 내가 가르치고 내 뜻으로 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나의 잔소리,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이것은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포기하는 것과 맡기는 건 틀려요. 아, 못하겠어. 이건, 난 몰라, 이제. 포기죠. 그게 아니라 맡기.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포기해요. 아버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인지 난 모르겠다. 포기하는. 그러나 맡기면 결코 포기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바쳤더니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게 원어에 보면은 여호와와 함께 자라니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렸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어찌 그 인생이 어둠에 물들 수가 있겠으며 어찌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그래 맡기자. 지금 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얻는 것 없이, 눈물로 기도한 것 없이, 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 기도로 얻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별처럼 빛나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한나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엄마에게. 넌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넌 하나님께 바쳤다. 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사무엘이 알아야 되잖아요. 엄마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아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걸 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다. 넌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다. 이걸 심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심어줄까? 그게 지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한 5살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한나가 그 아이의 키에 맞게끔 계속 해마다 옷을 바꿔 입혀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세마포 에봇이었어요. 이건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아직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은 20살 넘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역할은 못 감당해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한나는 제사장이나 입는 그 옷을 흉내내서 똑같이 만들어서 그 어린 아이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은 말 그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섬기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나가 해마다 만드는 거예요. 애가 점점 더 크니까. 더 크면 더 큰 옷을 만들어요. 그때 만들 때, 한 땀 한 땀 그 옷을 만들 때, 한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만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일반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께 드린 일꾼이야. 그런 감사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입혀줬겠죠. 어떻게 입었을까요? 옛다 입어라 이랬겠습니까? 일와 많이 컸네. 다시 이거 입자. 이거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라는 옷이야. 너가 이거 왜 입냐면 너는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란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야. 이거 입는 거야. 그랬을 거야,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면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입을 때마다 어떤 걸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구나.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다른 또래의 다른 소년들은 막 제사 시킨 대로 고개 찔러오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얻어진 아들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야 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아요. 그래서 어둠에 물들지 않고 빛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혀야 될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비싼 옷, 메이크업, 이런 것이 우리 아이를 멋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아이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혀야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우리도 세마포를 만드나요? 아니죠. 로마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세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아이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아이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아이의 정체성이, 그 아이의 그 모습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옷을 입어야 해요.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옷은, 그 사무엘이 입었던 그 세마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무엘이 직접 만들어 입었나요? 못했죠. 누가 했죠? 한나, 그 어머니가 만들어 입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가 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도 부모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세마포 옷은 손으로 만들면 돼요. 천을 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재료가 뭡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세마포 옷은 손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옷은 오직 부모된 우리들의 삶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만 만들 수 있는 옷이에요. 즉 우리가 먼저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저 옷을 입고 싶다 여겨지는 것이죠. 나는 입지 않고, 나는 거룩하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는데 너는 이것을 입어라. 네가 잘 돼야 되니까. 안 돼요. 부모된 우리의 삶으로 먼저 입어야 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대물림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은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 제사장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만든 옷이 있어요. 이걸 입고 일을 하다가 이 제사장이 죽거나 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아들에게 이 제사장직이 물려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 옷이 물려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다가 내가 입었던 그 옷, 나를 구원했던 그 옷, 나를 나아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들아, 딸아, 내가 이 옷을 입고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옷을 입기를 원해.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결코 우리 아이들은 어둠에 물들지 않고 별처럼 빛나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세상 무엇보다도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켠에 한 명이 생각났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민정이었어요. 그 민정이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들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아직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안 나오시는데 어떡하지? 나는 뭐야?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정에게 이 말 해주고 싶었어요. 민정아, 목사님이 네 나이일 때 목사님의 엄마 아빠도 교회를 안 다니셨단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목소리에서 기도해 주시잖아. 목사님이 너 나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안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렇게 나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민정이의 엄마 아빠도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 나오신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의 은혜의 배경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유리해. 할머니가 함께 계시잖아. 할머니가 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 말씀의 예외가 아닌 것을 기대하고 언젠가 민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민정의 아버지 어머니도 다 같이 나와서 민정의 은혜의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얻는 여러분의 자식은 기도로 얻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자식을 주시거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기를, 그 아이들이 그 옷을 입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아이들은 결코 어둠에 물들지 않고 별처럼 빛나는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아이들, 또 가정의 자녀들 다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 같은 보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고 별처럼 빛나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 자녀를 얻게 하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녀를 맡기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그 옷을 입어 변화된 삶으로 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는데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 어둠에서 지킬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내어 바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 옷을 전해주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허락하신 이 어린 영혼들, 귀한 영혼들 존귀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같이 빛나게 하실 이 귀한 영혼들 위해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